오늘 말씀은 4가지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3가지 사건만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하나는 건너뛰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은 다 하나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먼저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거죠.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제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배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거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시는데 광풍이 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갈릴리 가보시면 알지만 갈릴리는 완전히 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으로, 완벽하게 산으로. 그래서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바람이 어떻게 오냐면 위로 산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산을 넘어와서 내려오는 바람이니까 이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고요. 그냥 부는 바람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광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파도가 칠 때는요 굉장히 높게 칩니다. 그래가지고 갈릴리에서는요 잘못하면 배가 뒤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람을 잘 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주무시는데 잠이 드셨는데 광풍이 불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갈릴리에서 어부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었다 싶은 거예요. 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죠. 뭐 그때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셨을 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는 장면이 나오죠. 24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깨웠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물을 잔잔하게 하셨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건은 믿음 사건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무슨 사건이냐면 이 사건은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일단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뭘로 바꿨냐면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믿음으로.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죽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왜 없느냐? 내가 함께 있는데 왜 죽는다는 생각부터 하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가장 큰 게 뭐냐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는데요, 믿음이 없으면 담대하지 않아요. 방법을 찾아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만 서둘러요.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또 다른 차이는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평안해져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요. 꼭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홍해 앞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이집트군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 하느냐? 거기는 매장지가 없더냐? 왜 여기서 우리를 묻으려고 하느냐? 우리도 우리 선조들처럼 조상들처럼 거기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계속해서 모세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해결책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해결책이 안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무조건 죽는다는 생각부터 들어요. 서둘러요. 방법을 찾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참지 못해요. 물이 가득해서 빠져 죽을 것 같거든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져요. 괜찮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누구냐면 에스더 아닙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잘 아는 얘기.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 있으면 죽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죽이시면 내가 죽겠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또 누가 있냐면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것을 알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갈 때 막 호들갑 떨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방법 찾지 않잖아요. 그냥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적은 사람은 굉장히 적어요.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왔어도 세상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여건을 보지 않고 그 여건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누가 그걸 받느냐면 야곱이 받잖아요.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야복 강가에서 형이 온다 그럴 때 믿음 없을 때 죽을 것 같았는데 밤새 씨름하고 난 다음에는 아침 되었을 때는요, 형을 딱 만나가지고 딱 만났는데 형이 쫓아와가지고 안아주잖아요. 안아줄 때 야곱이 먼저 뛰어나가지 않았다니까요. 야곱은 그냥 형을 만났어요. 근데 형이 알아서 뛰어와가지고 막 얼싸 안고 입 맞추고 막 그러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은 오해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대단하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얘기하는 것은 어제 밤새 누구랑 씨름했어요? 하나님의 사자랑 씨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뒤에 보이는 거예요. 형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25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말할 때 야 왜 이렇게 호들갑 떨어? 아니요. 나랑 같이 있는데 너희들 왜 이런 생각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딱 한마디 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사건을 예수님이 뭘로 바꿨어요? 믿음 사건으로 바꾼 거예요. 믿음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사건은 넘어가고 40절. 40절부터 56절 사이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왔으니까요. 이미 한 번씩은 다 설교를 했는데, 자,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이죠. 두 번째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살리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제가 이 두 가지를 꺼내서 다시 오늘 아침에 얘기하느냐? 41절 보세요.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미러라. 자, 지금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느냐? 41절 다시 보시면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동네의 회당의 장입니다. 회당장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대는요, 정치 권력가보다도 종교 지도자가 더 셌습니다. 지금 이란이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슬쩍 얘기했는데, 이란에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70년대의 지도자 중에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호메인이 용. 우리 많이 들었어요.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호메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당대의 호메인이가 누구냐면요, 이란의 대통령이 아니고요, 대통령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대통령이 있고 그래요. 계속 있는데 호메인은 누구냐?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최고 지도자가 호메인이에요. 근데 계속 호메인이만 얘기하거든요. 왜요? 호메인이 이야기를 대통령이 듣고 그대로 똑같이 하고요. 대통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가 최고였어요. 1970년대에도 그랬는데 당대에, 예수님 당대에 회당장이면 최고입니다. 당대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죠. 예수님을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회당장만큼은 달랐어요. 왜요?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그래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기를 간구했는데 왜 그러냐? 자기의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그 집에 가십니다. 가시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자, 43절 볼까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 그랬는데, 여러분 거기 본문 다시 보시면 43절에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그 아무 앞에 1번 써 있어요. 1번이나 2번이나 제 거는 1번이라고 써 있는데, 자 1번이라고 써 있는데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그런 말이에요. 자 다시 읽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43절을 보고 계세요? 제가 섞어서 읽을게요. 43절 보세요.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의사들에게 그 가산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예요. 의사에게 그 가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허비했어요. 12년 동안 자기가 낫겠다고 자기 돈을 다 갖다 냈어요. 그러니까 가산을 탕진했죠. 몸은 몸대로 다 망가졌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여자. 희망만 없는 게 아니라 이미 가산까지 탕진해가지고 먹고 살 길도 난망인 여자.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수치심과 창피함이 있는 여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여인에게서 기대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이 길을 가던 중에 그 여자가 나선 거예요. 44절.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그쳤더라. 그 여인이 예수님, 자 44절 다시 봐요. 제가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44절을 보고 계세요? 예수의 앞으로 와서 예수님에게 낫게 해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 낫게 해주셔서 그 여자의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가 아니고요, 예수의 뒤로 와서 고쳐달라고 말도 못하고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댔어요. 말도 못하는 여자예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있냐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뒤로 왔어요.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를 살짝 만졌어요. 옷가에 손을 댔는데 그 혈루증이 즉시 난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앞에 가지 않아도 돼요. 뒤에 있어도 돼요. 말씀하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손 얹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만 손을 대도 낫겠다는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44절 맨 뒤에 뭐라 그랬어요? 즉시 그쳤더라. 즉시. 4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야 누가 내 몸에 손 댔다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나 손 안 댔는데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얘 베드로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볼 때마다 웃겨 죽겠고요. 베드로가 진짜 이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요. 낄 때 안 낄 때 다 끼고 뭐. 예수님한테 뭐라 해요? 예수님 무리를 보세요. 무리들이 밀려들어서 엄청 밀어요. 예수님 옷가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다. 예수님 뭐라고 하나 볼까요? 이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내게 손댄 자 있다. 47절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48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사건도 예수님이 뭘로 바꿨어요? 믿음 사건으로 바꾼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이 뭘 보셨어요? 믿음을 봤어요.
아까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니들 믿음이 어디 있냐 물어봤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뭘 얘기했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이 사건을 뭘로 바꿨느냐? 또 역시 믿음 사건으로 바꿨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거. 절대 신뢰. 믿음 사건으로 바꿨다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사건 볼까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갔는데, 그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이 여인을 고쳤는데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는 언제예요? 길거리에서 이 여인이라고 말씀하실 때죠. 아직 말씀하실 때 49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죽었대요. 5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50절의 말씀이. 5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다시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 딸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뭘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딸 죽었지 않았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믿음 사건으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있는 거 하나 빼고 요 세 개만 본다는 거예요. 요 세 개에 동일하게 들어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뭘 말씀하세요?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이 있으면 죽은 딸도 살리는 거고요. 믿음이 있으면 12회를 혈류 쪽으로 앓다가도 병에서 낫는 거고요. 믿음이 있으면 죽겠다는 생각하는 대신에 믿음이 있으면 헤쳐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믿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막 자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호들갑 떨지 않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그렇게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옛날 성경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구하실 겁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이 안 구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니까. 어제도 얘기했지만, 어제도 우리가 주일 설교하면서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고요. 예수님 떠나서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같이 하실 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얘기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랬더니 52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야, 죽었는데 그러잖아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아는 거로 뭐 했다고요? 비웃는다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까 제자들하고 똑같잖아요. 제자도 똑같죠. 야, 죽었는데 뭘 잔다 그래. 그러니까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죠. 그랬더니 56절 보세요. 결론에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여러분, 부모가 아직도 몰라요. 이제서 놀래요. 놀래. 진짜네. 진짜로 살아나네. 예,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다른 거 보고서 많이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예수님 딱 한 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남은 인생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일주일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 앞이 아니어도 뒤에만 가도 예수님만 만지면 된다는 믿음,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김충기 권사님 주님 은혜 가운데 어려움을 잘 견디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진짜 감사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권사님네 가족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고 누구도 건강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물질 드린 권사님의 가정을 온전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헌금 드리는 만큼 감사가 더 많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키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건강 잘 지키면서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많이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